여기서 이제 사실 오늘 강의에서 약간 예외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4장 16절과 17절에 여기 나오는 표현이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묵시문학적 표현이라는데 이게 관련된 문제가 좀 있어서 약간 여기에 보완 설명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울서대 말씀 자체를 읽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사한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대천사의 소리가 나오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묵시문학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왜 이걸 여기서 묵시문학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을 길게 드리냐면 여기서 공중 들린다죠. 구름 속으로 들려 올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이게 공중 들림에서 지금은 오래됐습니다만 휴거설이라고 한때 세상을 시끄럽게 한 적이 있어요. 1992년 쪽에 되는데, 휴거라는 말이 우리가 휴대할 때 휴자하고 거 들어 올린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쉬운 표현이 있어요. 공중 들림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휴거설을 주장했던 그때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런 거 할 때 그분들이 이 휴거 또는 공중 들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진원지가 이 테살로니가 1서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 표현 바로 이것이 그 휴거설에 관계돼서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돼갖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붕 뜨다시피 이제 들려 올라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휴거설이 있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제 거기에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묵시문학적 표현이라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묵시문학적 표현은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는 요한 묵시록, 제 마지막에 성경이 요한 묵시록 아닙니까? 개신교에서는 묵시록이라는 표현 대신 계시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묵시라는 표현 대신 계시를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가 대표적인 이 묵시문학적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표현 방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악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다니엘서와 요한묵시록이 있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경 또는 위경, 위경, 성경이 아닌 거, 오래된 교회 안에 교회에서 사용은 됐던 부분이지만 교회 자체 사용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정식 경전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문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적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묵시문학이 뭔가? 이 묵시문학은 사실 전문적인 학자들이 정확하게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 자체가 또 토론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그걸 정리한 거를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 사이에 유다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사용되던 문학 유형 또는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라면 예수님 시대, 사도 바울의 활동 시기,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가 다 포함된 겁니다. 굉장히 우리 신약 시대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구약 시대, 구약 성경과 관계돼도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묵시문학적 작품, 다니엘서라든가 요한묵시록 같은 것은 위기, 암담한 환경 속에서 절망에 빠진 독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묵시문학적 작품들은 그 당시에 처했던 그 신앙인들이 아주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큰 박해. 요한묵시록도 로마로 이렇게 박해를 크게 받는 상황을 배경에 두고, 역사적으로 그런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같은 거는 여러분들의 배경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티오크 4세라 그래갖고 기원전 마카베오 항쟁 아시죠? 마카베오 항쟁이 나오고 있는 그런 배경, 그런 것들이 배경에 있는 그런 문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암담한 환경 속에서 절망에 빠진 신앙인 독자들에게 그런 요한묵시록이라든가 다니엘서의 그런 메시지를 줌으로써 그들에게 용기와 이렇게 위로를 북돋아 주려는 것이 근본적인 전술 의도입니다.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다음 부분. 유다 문학의 묵시문학의 특성인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는데 이원론 여기에 좀 빠졌습니다만 이원론적 역사관 가장 큰 특성이 이겁니다. 이 묵시문학적 작품은 현 시대 현재 처한 이 시대는 악이 판치는 세대입니다. 악이 찬치이지만 그러나 이 현 시대에는 역사는 이렇게 외적으로 볼 때 악인들이 이렇게 악인들이 다 손아귀 쥐고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역사는 하느님의 손에 들어가 있다. 하느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역사다라는 근본적인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 현재 이 악한 세대는 곧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느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현재 악한 세대 그리고 이거는 곧 지나갈 거고 새로운 구원의 때가 올 거다. 이게 기본적인 이 구도가 특성적인 이원론적 역사관입니다. 가명을 쓴다. 실제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역사 과거의 위대한 이름이나 그런 이름을 갖다 쓰는 게 또 이런 작품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또 환시들을 보았다라는 주장들 많이 나오고요. 뭐 천사를 통해서 뭐를 봤다 이렇게 뭐 환시 같은 거 많이 나오고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은 상징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천체의 기이한 변화 이렇게 뭐 하늘에 해가 그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뭐 별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 천체의 변화 그다음에 괴물들 같은 거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숫자에 뭐 7이라는 숫자 요한묵시록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면 7교회 7인장 7봉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색깔의 상징 등등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기본적인 아까 봤던 거고요.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볼 때 더 자세한 거 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윤곽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묵시문학적 이런 표현들은 어떤 한 시대에 풍미했던 하나의 표현 방법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래서 제가 기원 전 2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에 아주 널리 퍼져 있던 그런 현상이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이 그 후에 뭐 나중에도 계속되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묵시문학이 중요하냐면 우리 신약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던 그런 배경 또 예수님의 시대, 바울 사도 시대 이런 시대가 특히 유다인들 사이에서 그런 사고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널리 퍼져 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의 서간이나 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이해할 때 이런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대적 제한을 받는 표현 형식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묵시문학적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시대적 제한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대적 제한을 갖고 있는 표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표현과 그 표현 방식으로 저자가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대천사가 나팔을 불고 뭐 이런 거를 그대로 그런 방법으로 그대로 재현될 거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군대는 그런 하나의 그런 표현 방법을 빌린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주는 내용 아까 말했 근본적으로 용기와 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악독한 세상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의인들 그 신앙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찾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언뜻 보면 세상은 깜깜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오히려 악이 판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역사는 세상은 하느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하느님께서 마치실 거고 하느님께서 장악하고 있는 역사다라는 면에서 다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으니까 강렬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끔 이런 묵시문학적 작품들을 빌미로 삼아서 그런 것이 악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걸 구분하지 않고 이런 이렇게
이렇게 묵시문학적 작품들 보면 무시무시한 장면도 많고 여러 가지 많습니까? 그래서 원래 권능에 찬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그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거기서 위로를 갖도록 하는 그런 적인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남는 거라면 그런 해석에서 보면 두려워 벌벌 떨기만 하는, 두려워 떨고 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래서 끝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귀결이 되냐면, 결국은 우리의 이 소수 공동체에 들어와야, 우리 소수 공동체에 들어와서 같이 믿어야 구원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끝에 가서는 교묘하게 연결돼 갖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방법,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징어들이 사용되지만 그 다니엘서라든가 요한복음에 사용되는 그 상징어들은 자세히 분석해 보면 과거에 구약 성경에 다른 데 있는 여러 가지 문헌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거기서 규칙이 나옵니다. 그 해석의 객관적인 해석의 어떤 틀들이 나오는 건데,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이렇게 그 자신들의 공동체라든 거기에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묵시문학 작품은, 성경에 나오는 게 묵시문학 작품을 도구로 삼아서 병든 신앙심을 전염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많은 부분들을 생략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에 나오는 묵시문학의 기본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에 눈 감고 미래로 도피하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피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다시 굳세게 가지고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현실을 굳세게 살아가도록 격려하려는 메시지, 취지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에 가서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에 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복음서 안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러한 이렇게 엉뚱한 생각 속에 머무는 것, 그런 것들을 이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묵시문학적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 종말의 시점과 장소 및 정확한 순서들과 같이 호기심 차원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잘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 자체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메시아라고 자처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이 언제 올지 그 날과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깨어 기다리라 는 분부가 예수님의 세 말에 관한 가르침의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3장 4절부터 마르코복음 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3장이 묵시문학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일을 속일 것이다. 아직 경고가 이미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텍스트. 이게 아까 마르코복음 13장과 병행 때문에 루카복음 21장에 보면 여기는 거의 앞부분은 거의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왔다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한마디가 더 이렇게 더 독특하게 들어간 루카복음에서 있는데, 그들의 뒤를 따라가지 마라, 속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이런 벌써 경고의 말씀 나온.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느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깨어 기다리라는 말씀이 핵심적인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새마을을 종말을 올바로 준비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테살로니가일서 바울서관에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서에 있는 것을 잠깐 어떻게 보면 복습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루카복음서의 맥락에서 본다면 부자 라자로의 비유 잘 알죠? 그 부자 라자로의 비유가 너무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최고 계명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을 향한 한결같이 충직한 사랑의 마음에서 이웃의 형제 자매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삶이야말로 종말을 올바로 준비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 라자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가 그렇게 살았더라면 결코 그런 불행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종말,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재림도 거기 포함해서 볼 수 있겠죠. 주님의 재림 또는 세상의 종말을 올바로 준비하는 방법은 갑작스럽게 특정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든가, 또는 새롭게 어떤 특정 단체에 반드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고 바울서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굳게 간직하고 꾸준히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두려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공로를 계속하겠다, 그런 성인이 있었죠. 그런 성인의 정신대로, 또 그리고 내일 세상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하던 일을 묵묵히 계속하며, 아까 시작 때 요셉 성인 얘기했죠. 묵묵의 영성, 묵묵히 계속하며, 그리고 이제 분도의 정신이지만 기도하며 일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주님의 날을 올바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도 이런 맥락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테살로니가일서 5장 1절부터 11절이 그런 방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 주님의 재림 시기에 때 이제 요 대목이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그 시간, 그때는 답을 주지 않았었어요. 또 어떤 자세한 우리가 드라마를 보듯이 드라마틱하게 순서가 처음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뭐가 있는 그 순서 그대로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때와 그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그 6절, 8절 이런 데 보면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특히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도록 합시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더 보겠습니다. 이건 본 것이고요. 넘어갑시다. 희망을 고치신 거고, 지금 여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5장 1절부터 11절 이렇게 본다면 거기서 6절의 후반절에 보면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도록 합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또 한 번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시다. 이렇게 맑은 정신을 가져, 깨어있어라, 맑은 정신을 쓰라 라는 표현이 두 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맑은 정신이라는 표현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거 여러 가지 보면서 때때로 혼탁한 세상이라는 표현을 쓸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탁한 세상 속에서 바오로 사도의 이런 가르침은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라, 깨어있으라 라는 걸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빨간 글씨로 아주 확실하게 보이도록 됐습니다.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 다 깨어 있으시죠? 확실하게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시다. 다음 보겠습니다. 거기에 5장 8절에 신망의 삼덕이 여기 다시 나와요. 신망의 향주 삼덕. 지난번에 우리가 테살로니가일서 1장 3절 할 때 봤던 여기 다시 나와요. 믿음, 사랑, 여기는 희망.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군사적인 용어가 좀 나오는 셈입니다. 전투와 관계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갑옷 싸울 때 나오는 거, 갑옷 투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영적인 전투에 관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희망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살아요.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이 군장을 갖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이 벌어질 것 같으면 단단히 자기 목숨도 살리고 동료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전투로 세상 안에 사는 게 때때로는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정말 영적인 전투라는 그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깨어있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게 쓰러질 것 같은, 우리 신앙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 관한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신망의 삼독으로 잘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더 연결된 거 보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믿음, 사랑, 희망. 그리고 1장 3절, 테살로니가 1장 3절에서 믿음에는 일이라는 단어가 붙었었어요. 사랑에는 수고, 희망에 인내. 우리가 앞에 강의로 나중에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5장 8절을 보고 있는데, 5장 8절에서는 갑옷과 투구라는데, 이 갑옷과 투구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렇죠? 방어할 때 쓰는 겁니다. 이 갑옷을 두껍게 입고 있으면 칼이, 상대의 적군의 칼이 이렇게 오더라도 칼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죠. 화살이 오더라도 이렇게 심장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그다음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 주는 거니까, 주변의 여러 유혹들로부터 자신들을 거룩하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과 희망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넘어가서 다른 중요한 말씀, 영적 무기. 지금 신앙과 믿음, 거기에 믿음과 사랑의 갑옷, 그 다음에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쓰자라는 그런 표현과 연관돼서 배경을 볼 때 이사야 예언서 59장 여기 보면 아주 좋은 표현이 납니다. 그분께서는 정의를 갑옷처럼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겉옷처럼 두르셨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또 다시 영적 투쟁을 하는데 동원되는 것들로서 여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0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가장 종합적이에요. 이런 영적인 투쟁, 어떤 때는 심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 심자 써갖고 마음으로 싸운다. 심전. 영적인 전투는 영전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심전이라는 표현을 그런 책도 있어요. 제목이. 근데 여기 이와 관련해서 가장 종합적인 그 표현이 여기 에베소서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읽으면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하느님의 무기가 뭔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기는 뭔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뜨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그 군인들로 말하면 혁대, 군인들 군인 무장할 때 혁대 이렇게 있지 않으면 그거 띠. 그 다음에 의로움의 갑옷. 그 다음에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 이게 군화죠. 군화에 해당되는 거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 평화의 복음을 내용으로 하는. 그 다음에 방패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쓰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믿음으로 막아내고, 악한 자들 유혹하고 공격하고 그럴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성령의 칼이라는 단어가 바로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상당히 성령의 칼을, 하느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그게 그 하느님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된 거니까 그 성령의 힘이 주어지는 면에서 여러 가지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적군을 물리치는 힘이 그 말씀에서 나온다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 하느님의 말씀, 성령의 칼을 단단히 지금 벼르고 있는 중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어요. 지금은 저 방어의 무기죠. 여기 테살로니가일서 5장 8절 방어의 믿음과 사랑의 갑옷과 투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 이렇게 바오로서 가운데서는 그 영적인 전투에서 그냥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고 관계되는 적극적인 표현도 나오는 것이 있어서 참조로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코린토에서
이 코린토이서를 쓸 때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논쟁적인 그런 상황에 있을 텐데, 이런 우리가 비록 속된 세상에서 살아갈지언정 속된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투 무기는 속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 덕분에 어떠한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은 무너뜨리고 하느님 아는 지식을, 제가 강조해주시면 이 부분입니다.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일어서는 모든 오만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시킵니다. 이 부분, 여기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갈아먹고 일어서는 모든 오만을 무너뜨리고, 오늘 세속화의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이 세상에는 현대 세계 안에서는 무신론자들이 상당히 있죠. 뭐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신론자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신론자 중에 나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한다,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중립적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일부 무신론자는 전투적이에요. 왜냐면 하느님이 계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을 그냥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공격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가로막고 그런 건데, 근데 여기 바울 사도의 말씀은 아까 그 앞에 에베소서의 말씀 같은 걸 이렇게 보면 그런 영적인 무기를 해서 그 어떤 오만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무기로, 하느님께서 하느님 덕분에 어떠한 요새도 무너뜨리고 어떠한 오만도 무너뜨린다는 거. 이런 면에서 특히 우리가 성서가족들에게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잘 알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희망이 굳세어지고 사랑이 더 열렬하게 될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떠한 오만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이런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그 5장 1절부터 11절의 이제 끝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끝에 가서 여기도 마무리를 저 앞에 단락에서처럼 서로 격려하고, 여기서 격려하고가 위로하다로 번역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저마다 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보겠습니다. 성장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 그것이 여기도 같이 있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는데, 이러한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교영자매님들 성서백주간 여기에서 아주 귀한 시간을 내서 또 멀리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개인 자신만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이 믿음, 희망, 사랑을 다시 확고히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또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나중에 전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바울 사도 표현 중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이 상당히 좋은 표현입니다. 여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역하면 건설하도록이라고 하는데, 가정 안에서 가족의 구성 멤버들이 정말 믿음을 더 알고 하느님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본당 공동체나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여러 단체들이 그런 면에서 정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희망 안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표현은 아주 직접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부분 보겠습니다. 선교적 관심인데, 여기에 권고의 부분에 보면 바울사가 중간중간에 하느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그러면 안 된다,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하라, 희망이 없는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하죠. 이게 선교적인 관심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생각해 보시죠. 테살로니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교우들도 이제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는데, 바울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신자들을 보고 하느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그런 의식,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런 표현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이요. 테살로니가일서의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 테살로니가일서가 여기서 끝나는 건데, 지금 제일 끝부분에 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애쓰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타이르는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사랑하여 생각하여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마지막 권고의 부분입니다. 마지막 권고의 부분인데, 조금 전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 공동체의 그 지도자들을 존중하라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보고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네요. 근데 여기서 다른 거 이 부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서 애쓰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타리는 이들을 존중하십시오 할 때, 근데 그분들이 일하는 게 중심이 이 주님 안에서 일하는 겁니다. 이 주님 안에서 이 차원을 잃어버리면 공동체가 깨져 버리는 겁니다. 일하는 그 지도자들도 주님 안에서 일해야 되는 거고, 또 그들을 바라볼 때도 다른 다른 사람들도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아, 저분들이 주님 안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도와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주님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이런 주님 안에서의 공동의 차원, 이거를 벌써 이 주님 안에서의 차원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코린토일서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바오르파다, 아폴로파다, 케파파다 하면서 갈라지는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죠. 이 주님 안에서의 차원, 이게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그 모토가 있었죠. 세계 상체대회 때 모토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와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때는 사실 우리에게서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가면, 거기서 출발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주님께 대한 믿음,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공통 분모가 없어지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고, 그러나 다른 문제 갖고 왈가왈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사회단체, 정치단체나 이런 데서 정치적으로 파당을 이루어갖고 서로 싸우는 거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우리가 공통분모, 신앙의 공통분모가, 우리가 분명히 그거를 잡고 우리의 출발점은 거기를 잡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공통분모를 너무나 대수롭지 않은 거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죠. 이 객관성, 물론 성경의 해석을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뚜렷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만으로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 안에서의 근본적인 차원, 다음 부분 봅시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공감합니다. 무질서하게 지내는 타일고 소심한 이들을 격려하고 약한 이들을 도와주며 참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근데 여기에 제가 여기도 좀 적어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꼭 공동체 지도자 이게 있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형제 여러분, 그 테살로니가 교우들 전체를 향해서도 말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서로 이렇게 잘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땐 타르고 격려하고 도와주며 인내를 가지고 모든 사람 대하십시오라고. 이게 일부 지도자들만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신자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맡겨진 일로 말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질서하게 지내는 이들을 타이르고 하는 부분은, 이게 주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면에서 이게 열광주의 같은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게 진정시키려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거 연관된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일선 공동체 내에서 특히 이제 공동체 건설 전체에 대해서 특히 중요한 점은 약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는 이 부분, 5장 11절하고 연관돼서 주분, 우리가 이미 그 코린토 일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예민하게 생각했는지 보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성체성사, 성찬예에 관계된 부분, 코린토 일서 11장이었죠.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왜 그 성찬예 전승에 대해서 교우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일깨워 주었는가? 계기는 올바른 정신으로 성찬예를 거행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여기에 모였다는 말입니까? 그렇게까지.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냥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은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신 이렇게 업신여기려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식의 아주 강한 질책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바울로서 이런 관심, 이 공동체 전체에서 특히 그런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런 거 돌보주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도 시작해갖고 예수님 가르침 여기 항상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면에서 강하고 약하고 그런 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확고하고 든든하고 그랬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튼튼해지도록 하는 약한 것에 대한 배려, 보살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울사도께서 많이 말씀하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이요.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으로 갔어요. 무질서하게 지내는 일을 타들이고, 그러니까 아까 주님의 날이 곧 다가온다고 하며 흥분하여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본 부분이지만 4장 11절 거기에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묵묵의 형성, 요셉 성인의 묵묵의 형성, 바오로 사도에게도 나옵니다. 바오로 사도의 영성에서 사실 그 요셉 성인하고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요셉 성인하고 이렇게 바울 사도도 요셉 성인이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나자렛에서 이렇게 목수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요셉 성인이 그런 것이고, 바울 사도도 우리가 봤지만 때때로 직접 일을 하셨어요. 테살로니가에서도 나오죠. 밤낮으로 일했다는 이런 때도 있다. 때때로 그 선교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고, 그런 적, 물론 늘 그랬던 건 아니고 또 이렇게 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이끌래 아킬라와 프리스카 같은 그런 부부들이 지속적으로 도와준 부분도 있고, 또 필리피 교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차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무도 다른 이에게 악으로 갖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이 거의 같은 표현이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12장 17절에도 거의 나오고, 또 그 복음서에도 원수 사랑에 관한 이렇게 가르침의 배경 속에서 또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서로에게 좋고 또 모든 사람의 좋은 것을 늘 추구하십시오. 넘어갑시다. 이 세 가지 너무나 제가 많이 말씀드려갖고 다시 반복하는 것은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여기 방금 앞에 나오는 거기에서 제가 보완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편에서 거기 그리스도 신자들은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어요. 세례 성사가 우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데 연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이 있고,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면에서 구원을 차지하도록 하셨다는 것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감사하며 사는 거, 기뻐하며 사는 거, 기도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왜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하냐면 좀 사실 설명이 더 필요한 겁니다만,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는 표현이 이 테살로니가 1서에서 정확하게 그런 표현이 2번 나옵니다. 4장 3절이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뭐냐? 뭐가? 성화,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라는 말이 거기 있었어요. 조금 전에 그 유명한 여기 5장 18절에서는 이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할 때 거기 연결되는 것은 감사, 기도, 기쁨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형식이 이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라는 형식에서 이 두 가지 나오는데, 이게 우리 구약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한다면 더 신학적으로 볼 때 더 기본이 되는 가르침은 하느님, 이게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주 너희 하느님인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게 아주 중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거룩하게. 근데 기본적인 거지만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볼 때는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 머무는 삶.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갖고 사는 것이 그 거룩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 머무는 삶 속에 그런 삶은 이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는데?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기분 하느님을 향한 감사와 하느님 향한 기도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감사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도 들어가는 것이고 이러한 삶에서는 기쁨은 나오는 겁니다.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사는 거하고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사야 될 생각에서 분명히 연결됐어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세상 이런 거 다 끊어지고 유다인들에게는 성전에 가서 매달려갖고 또는 회당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거 이게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바라신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좀 몇 가지는 좀 남은 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테살로니가에서를 다 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제 시간 앞서서 우리 최승전 신부님의 강의도 이렇게 길게 들으시고 또 멀리 어떤 경우는 이제 제주도에서 오시고 다른 지방에서 오시고 그랬는데 정말 주님의 뜻을 깊이 더 깨닫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총의 시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의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경을 읽고 나서 드리는 기도문 제가 대신 바치겠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